144편 3절 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2023년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다다랐습니다. 열심히 남겨진 또 시간들을 경건 생활로 잘 또 유지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한 해에 계획한 그런 또 많은 경건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성경 1독은 부지런히 또 읽어 가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 해석과 같은 또 이러한 새로 시작한 신구약 요약에 대한 또 이러한 강해들을 열심히 또 청취하시면서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펼쳐지는 또 여러 강해들을 또 열심히 또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장로교 신자로서, 장로교 신자면 반드시 성경에 혼힘을 기울여야 되고, 또 그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의 목회와 신앙의 교리 표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부단히 공부해가는 또 교리의 공부에 대한 또 전력들이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또 이런 예배 생활, 또 성찬에 참여, 또 기도 생활, 이러한 또 경건에 또 이런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144편은 제목에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신칭의가 진짜 복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144편은 3절, 4절에서도 우리가 잠깐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이러한 비참함과 인간의 생애가 하나님 없을 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헛된 것인지를 마치 전도서의 한 구절을 읽는 것처럼 헛된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시적인 운율을 담아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헛된 것인지를 한두 구절로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론, 인간의 전적 부패, 원죄, 이러한 인간의 죄에 대한 참혹함과 비참함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러한 자리,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시는 대속적, 대리적 그러한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값없이 그렇게 받는 이러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이신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받아주셨다, 인정해주셨다. 우리가 선행을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그렇게 잘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칭의, 이러한 이신칭의에 대한 또 원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강렬하게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이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8편에 이와 아주 유사한 표현들이 먼저 앞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시편 8편 1절을 한번 봅니다. 이 시편 8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는,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기독론과 관련된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4절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요 4절 5절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로 3절 4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거의 비슷하죠. 시편 8편에
이 3절, 4절, 5절의 이러한 고백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의 이러한 비참함과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 또 무능력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러한 비참함을 이렇게 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살펴서 돌아봐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었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한 자가 되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가 된 그러한 자들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비참하고 원수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돌아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이러한 악독한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권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인간의 비참함과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의 그러한 참혹함을 나타내주는 인간의 죄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로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사람으로 그렇게 인성을 가지시고 성자 하나님이 오시도록 그렇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도 표현합니다.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왜요? 인성을 이제 가지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보다 이제 외적으로는 조금 못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 본질에서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이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낮고 천한 비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여 성육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 대신 정죄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러한 비참한 희생과 죽음을 겪으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영화와 존귀로 부활을 통하여 그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가장 가볍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며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의 심판주로 그렇게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편 8편은 인간의 비참한,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그 비참한 죄를 인간이 무엇이길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인간을 생각해 주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벌받아 마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는 인간은 반드시 벌받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법을 하나님 스스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취하여 오시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그러한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보다도 못한, 성부 하나님보다도 못한 그러한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십자가의 형벌과 정죄를 받는 그러한 참혹한
저를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이 표현 안에 많은 내용들이, 신약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 우리 인간도 부활하여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 존귀와 영광으로 그렇게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높여주셨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면서도 그 그리스도에게 또 우리가 한 몸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도 그렇게 높아질 것이고 우리들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높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내용이 시편 8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144편은 바로 3절에 이렇게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8편에 있는 그 구절을 압축해서 거의 그대로 그 표현을 담아내면서 인생의 그러한 비참한 전적 부패와 원죄를 짊어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그러한 상태를 아주 놀랍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읽어보면은요,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1, 2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위대한 은혜를 짧게 요약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은 산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고 또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전쟁을 할 때도 또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추대할 때도 오히려 북왕조가 사울의 그러한 편에 서서 다윗을 원수처럼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결국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나머지 더 많은 지파들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 모든 지파들이 적으로 돌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온 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니었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이거 전형적으로 시편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섭리를 표현할 때 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 마치 전쟁에서 강력한 그러한 산성과 요새처럼 또 생명을 보호해주는 방패처럼 이렇게 전쟁의 무기로 이렇게 하나님을 비유해서 표현을 하는 대표적인 시편의 비유법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3절로 돌변해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떻다고요? 아주 비참하고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이러한 표현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주권과 도우심 아래에 살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살지 않는 인생들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먼지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도록 합니다. 왜 인생을 이렇게 헛것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돈과 권력과 권세를,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이 정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정죄받은 이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면 이 땅에서 그 어떤 돈과 부귀와
영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에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그 원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먼저 읽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규칙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되 절대로 요 한 나무는 손대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독특한 나무라라고, 그 나무의 명칭도 참 독특하죠. 도덕적인 그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표시가 되는 나무다. 이건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그건 주인 있음, 이런 표시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면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주인이 있다라는 표지판이 있는 겁니다. 이건 절대 건들지 말아라.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얼마든지 마음껏 먹고 즐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첫 번째 이러한 명령, 그리고 제7일에 쉬시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제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며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사탄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대놓고 반대로 곡해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살고 영원히 사는 법인데 결국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멀리 사는 것이 마치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참된 복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속임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고 결국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명령은 정죄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건 단지 육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작은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영적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실제적으로 인간의 육체가 죽게 되는 것이.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지옥에 하나님의 정죄의 형벌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경고 아래는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정죄를 받아 영원한 죄인으로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원죄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 원죄란 정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벌을 받아야 되는 죄책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더럽고 사악한 우리 인간의 부패와 오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정죄받는 것은 외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판주 되시는 판사가 죄인을 향하여 너는 무기징역, 너는 사형, 이렇게 법적으로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선고입니다. 그래서 죄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죄에 대한 책임을, 형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짊어지며 죄인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원죄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죄에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형벌을 봐야 되는 죄책이 발생이 되고,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는 짓마다 온갖 악행만 저지르게 되는 인간의 도덕적 부패와 오염과 더러운 인간의 본성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원죄의 요소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인류 최초의 범죄가 소개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 주변에 그 어디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타종교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진리의 내용인 거예요. 인간은 왜 태어나는지, 인간은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비참한 일들이 많은지, 이 세상에는 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왜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비참과 고통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사는 것인지, 또 그리고 인간은 왜 죽는 것인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데 왜 반드시 인간은 죽는지, 죽음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는 아주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그건 범죄 때문이라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인간의 불법적인 범죄 때문에 인간은 원죄를 짊어진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죄의 이제 결과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모든 후손들도 동일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악한 본성을 가진 부패한 그러한 죄인으로 태어나 죽게 된다라는 것이, 이러한 비참한 인간의 헛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비참한 인간의 죄, 바로 이 정죄의 이 참혹한 저주의 하나님의 이 무서운 형벌을 빨리 깨닫고 신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살아 생전에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이제 죽은 다음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옥의 형벌은 죽을 수도 없는, 그 지옥의 고통과 아픔을 끊어낼 수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지옥의 그러한 벌레들이 사람들을 파먹고, 이렇게 가능한 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비유와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인간의 이러한 죄악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부터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로 보도록 합니다. 신약에서 이 인간의 원죄와 또 그 원죄 안에 있는 죄책과 오염에 대한 또 이러한 인간의 죄의 비참함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 왜 우리 인류 후손에게 동일한 그러한 또 죄의 이러한 정죄와 효과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지,
그것은 바로 아담을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고 그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동시에 창조해서 그 동시에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을 인류의 시조, 대표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 다음에 그와 함께 모든 후손들이 아담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순종하면 그 대가를 열매를 모든 후손들이 받는 것이고 아담이 범죄하면 그 모든 정죄를 비록 그 후손들이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모든 후손들도 동일한 정죄를 받는 바로 전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순종하면 그 아담이 순종한 것이 후손들이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그 모든 혜택이 전가라는 형태로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행하진 않았지만 내가 행한 것처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전가시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전가시킨다.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듯이 전가라는 것이 우리 인간론에 있어서 죄론과 죄의 전가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전가라고 하는 이 전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가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았지만 형이 잘못했는데 동생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막 같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아버지 내가 안 했는데 형이 잘못했는데 왜 나를 야단쳐요? 너는 형제니까 이러는 거예요. 형제니까 결국 같이 야단 맞으라는 것이에요. 형이 잘못했지만 너가 형을 잘 도와주지 않고 형이 잘못할 때 막지 않았잖아. 너도 잘못한 것처럼 벌 받아야 돼. 너도 잘못을 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거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안 했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한 것처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그렇게 맺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으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 조상으로부터 모든 후손들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인류가 하나로 연합되도록 그렇게 생물학적으로도 아담의 DNA를 물려받도록 그렇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도록 묶어놓으신 것입니다. 또 언약의 방식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아담이 잘 지키면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고 아담이 잘못하면 모든 후손들이 벌을 받는 전가의 방식으로 행위 언약으로 묶어놓으신 것이에요. 나 그거 기분 나쁜데요?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장 좋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아담의 그 범죄한 대가로 원죄를 물려받고 전가받은 상태로 죄인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의 형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라는 거예요.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왜 인간은 비참한 또 그런 많은 생애를 겪는가?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독한 사람과 재난이 많은가? 왜 인류는 죽는가?
이거를 기독교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그것은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원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죄가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죄의 하나님의 이 무서운 죄책과 인간의 더러운 부패와 오염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 결국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되는 죄책에 대한 이 정죄, 사망이 우리 인류에게 그렇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죄함으로 죄가 시작이 되었고 그 죄가 모든 인류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결국 아담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정죄의 상태가 되었고 그 모든 인류의 후손들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정죄의 사망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 정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에요. 내가 따먹지 않았어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그런 죄를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인류는 원죄를 짊어지고 원죄의 그러한 전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고 죄인으로 죽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인류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행위 언약의 의로운 법칙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우리를 철저히 낮춰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인간의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재난과 고난을 쏟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두 손 두 발 다 항복하며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여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짓누르신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임을, 짐승과 인간이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에서는 짐승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본능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본능으로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성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원수대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신자들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한평생을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짐승보다 더 못한 거죠. 오히려 전도서 9장 3절에는 더 파격적인 표현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인생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은 결국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내 손 안에 쥐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짓밟고 남의 생명을 깨트리고 권력을 차지할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뭐 나름대로는 다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선량한 그 힘없는 백성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나쁜 놈인 건 다 마찬가지인 것일 거예요. 여러 정치적 이유로 결국에는 끊임없이 가해를 하고 또 피해자가 발생이 되고 그 피해자는 또 복수를 다짐하고 또 가해를 하면 또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또 복수를 다짐하고
끊임없이 복수와 피해와 복수와 피해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간에 끊어야만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용서를 해야만이 이 복수의 악순환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당했어요. 처음엔 피해자예요. 그렇지만 결국 사법당국의 판결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사적인 복수심을 품게 되고 결국 뒤에 몰래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집에 가서 폭력을 가하게 되면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 피해를 당했던 자녀들과 또 그 가족들이 이를 갈면서 또 복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우리를 용서하든 안 하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이 복수라고 하는 처참한 이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함 속에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그러한 수많은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것이 복수심이든 아니면 돈에 대한 욕망이든 또 이 악독한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선량한 힘없는 백성들만 어린아이들만 죽어나가는 이 엄청난 비참한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날 거냔 말이에요. 악독한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병사들의 목숨을 아주 하찮게 여기면서 그렇게 젊은 목숨들을 전장에 그렇게 피 흘림 속에 내다 버립니다. 뉴스에서 오죽하면은 분쇄기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젊은 청춘들을 그 전쟁의 분쇄기 속에다가 그냥 갈아 넣는다라고. 다 어느 집마다 아버지요, 아들이요, 또 형제들인 소중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그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야욕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역사 이래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권력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도대체 왜 불쌍한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가? 그게 인간의 권력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자칫 잘못 지나친 극단적인 극우의 신념 또 극좌의 이러한 정치 이데올로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부로 휘말리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 아래 특별히 또 이러한 많은 사회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극자와 극우가 극렬하게 대립을 하면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해놓고도 정치적 신념이 다르면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신칭의를 배우고 가르쳤던 건 도대체 뭐가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정치 이데올로기의 이러한 욕망이 가장 높은 민족입니다. 신앙보다도 정치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 목사님과 성도들이 서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인 것이에요. 아니요. 원수지간도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신칭입니다. 철천지 가문 대대로 원수여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게 그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믿음은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어도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로 용서하지를 못하는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이러한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정치가들의 야욕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연약한 그 백성들의 눈물과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습니다. 항상 정치 권력자들을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견제하고 항상 저항의 그러한 일정한 구별의
선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면 이용당하기가 아주 쉽다라는 것이. 미친 마음을 품다가 한평생을 헛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야, 전도서에 이런 무서운 편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이 어떻다고요? 한평생 돈에 미쳐 산다라는 거예요. 권력에 미쳐 산다라는 거예요. 한평생 여자에 미쳐서 산다라는 거예요. 한평생 명예에 미쳐 산다라는 것이에요. 한평생 자식 교육하는 데 미쳐 산다라는 것이에요.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9장 4절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친 마음을 품다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대통령 할아버지 왕의 왕권을 쥐고 살았어도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왕보다 살아있는 개가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살아있으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죠. 그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며 사자처럼 죽으면 뭐합니까? 지옥에서도 사자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지옥에서는 영원히 벌받아야 되는 처참한 죄인으로밖에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잖아요. 똥밭에 굴러도 이 땅에 이승이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히브리인들의 속담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과 사자와 호랑이 같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돈을 그렇게 쥐고 살았어도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버리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그 부자로 떵떵거렸던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으로 그렇게 옮겨지는 것을 소개합니다. 산 개가 사자보다 나음이라. 5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살아있으면 회개할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계신다라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이제 곧 부모님 사셔봐야 10년, 5년 이렇게 노년에 가득 찬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다라면 목숨을 걸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시때때로 전화하며 안부하며 교회 다니셔야 된다라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라고. 본인이 전도도 하고 또 명절에 가면 가까운 교회에, 주변에 좋은 교회를 살펴서 목사님께 부모님을 소개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아니, 자식도 전도를 안 하는데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누가 전도해 주겠지? 아니요. 자식도 신경을 안 쓰는데 누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이 펼쳐져 가도록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손과 발이 아름답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복음이 펼쳐져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 부모는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으실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누가복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23장 장면을 보게 되면 한편의 강도가 갑자기 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둘 다 욕하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 수요일날 배웠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유일하게 그 중에 한 강도가 중간에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며 예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그러고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나라에 나도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구원을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아직 믿고 계시지 아니하다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가족이 사형제인데 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데 저희 아버님만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2번 죽을 뻔했다라는 게, 한 번은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의 병을 사용하셨습니다. 외아들의 독자에 저희 할아버지 때들이 다 30대에 돌아가시고 독자 집안 비슷하게 그러다가 사형제가 태어났는데 큰 집은 여전히 또 독자인 것이. 그런데 아들이 덜컥 폐결핵에 또 더 합병적으로 진전이 돼가지고 늑막염까지 오고 죽기 직전까지 막 아들이 20살에 사경을 헤매니까 아버지가 제발 너가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봐라.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병이 치료되는 과정을 아버님이 지켜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느냐? 이런 과정들을 겪은 것이. 폐결핵은 1년 이상을 치료를 해도 잘 낫질 않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완치가 돼서 의사도 놀라고. 근데 어린 마음에 약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때는 일반은총을 잘 몰라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약 다 끊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는 줄 알고 제발 내려와서 약 먹자라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느냐? 너 이렇게 약도 안 먹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뭔가를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어린 마음의 신앙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약을 일반은총을 사용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라도 경험케 해주면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막연한 어린 마음에 약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기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조금만 기도하고 약 먹자.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도 믿어보마.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6개월 만에 약을 먹지 않고도 기적적으로 치료가 됐어요. 그러나 저처럼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센 병들은 약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히 덤벼든 것이지. 결국 아버님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고쳐주시는구나, 이렇게 감탄하시고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놀래놓고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몇 달 있다가 아버님이 목욕탕에서 미끄러지셔가지고 뇌를 다치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아버님이 의식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살려달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의식만 좀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그럼 의식이 돌아오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직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지난번 그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야 그냥 하나님이 와 대단하시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의식만 돌아오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아버님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한 보름 정도. 그래서 매일 찾아가서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여기서 눈 감으시면 지옥이 주어지게 됩니다. 제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몇 번째는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음의 그 병상에 누워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한 3일째인가에 4일째인가 갔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얘야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밤에 꿈을 꾸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긴가민가 해서 이게 꿈인지 아닌지. 그래서 네가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가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찬송 소리가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찬송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달라는 것이.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며칠 사이에 바뀌신 것이.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주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너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좀 믿고 싶다. 아버님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사님을 모시고 와서 전사님이 차근차근히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죄인임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믿는 예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편의 강도처럼 이렇게 전도란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고백하고 그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장로교의 교리를 따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세례도 못 받으셨어요. 병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로한 부모님이 계신다라면 시간을 넉넉하게 늦출 게 아닙니다. 하루라도 더 부단히 애쓰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도록 부단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이 비참함을 회개할 기회가 이 땅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이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의미로 인간의 원죄와 그 죄책과 부패의 오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우리 5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오고 강림하시며 산들에게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시니라.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구약은 구원을 그럼 어떻게 소개하는가? 지금까지는 인간의 이 비참한 죄를 소개했잖아요.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장차 인성을 취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이 놀라운 대속적 희생과 바로 순종의 그 이루신 은혜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행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를 우리의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우리의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칭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가시켜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소중한 이신칭의의 복을 구약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듯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야 먹고 사는 겁니다. 구약은 옛날에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 때문에 땅이 있느냐 없느냐가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생존하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그러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라라고, 가나안 땅을 포기하게 되면 천국을 포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뼈라도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무덤을 가나안 땅에 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은 구약의 의식법으로 영생, 천국을 모형으로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원의 표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 또 자손이 번창하는 것, 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곡식이 열매가 잘 무르익어서 그렇게 먹을 것이 풍족한 것. 왜요? 구약에는 농사가 안 되면 다 굶어 죽기 때문에 결국엔 이 농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 또 의식주로부터 농사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 또 우리의 자손이 풍성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이렇게 외적인 부귀영화의 풍성함을 구원의 그러한 모형으로, 모델로, 비유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구함을 받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이신칭의의 복을 구약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전쟁이 없는 것, 이렇게 외적인 비유로 가르친 겁니다. 이러한 신구약의 구원의 이 가르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늘날 경건주의, 신비주의자들은 우리가 요한 3서의 1장 2절의 그 표현처럼 그렇게 순복음교회의 이런 유명한 목회자가 영혼이 잘 되면 부자가 된다, 또 몸이 건강해진다,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삼박자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영혼이 잘 되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순복음교회 설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건강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타종교회도 돌이나 나무에 가가지고 빌고 절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인간의 죄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르쳐주지 않고 뭘 이용한 겁니까? 인간의 본능을 이용을 해서 결국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에요. 죄를 지적해주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만 합니다.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번영신앙이라는 겁니다. 번영신앙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멘 해도 지옥 갑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죄를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순복음교회에서 아멘을 외쳤어도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구약에 물론 이렇게 시편 144편에도 구원을 부자가 되는 것,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전쟁이 없는 것, 곡식이 풍성한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외적인 의식법적인 비유로서 설명한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죄사함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정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형벌에 빠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형태로 소개가 되죠. 첫 번째는 5절부터 수많은 전쟁과 그러한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 번 구해 주셨습니다.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쏟아부으셔서 적들을 전부 다 물리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전쟁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딸들은 건축의 그러한 모퉁이들처럼 아름다운 그러한 건축물처럼 그렇게 예쁘고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고에는 백곡이 양식들이 가득가득 넘치고 우리의 숫소와 가축과 짐승들은 죽지도 않고 그렇게 새끼도 잘 나면서 번성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쟁의 비유, 또 하나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셋째는 먹을 게 풍성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구절에 의식주가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그 의식주의 풍성함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을 144편에도 잊지 않고 15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혹시라도 앞부분의 세 가지의 비유를 착각할까 봐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러한 많은 그러한 열매들을 누리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복이란 단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번역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들은 개정판, 한글판 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물론 이 의미도 충분히 설명은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항상 문법적 해석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러한 인간의 회개의 결단보다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원문은 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주어가 우리 인간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고 신앙생활하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원문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악독한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좀 더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킹제임스 성경만 봐도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된 백성들은 복되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주어를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련한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런 백성들은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버려진 백성들, 영원히 지옥에 버려진 백성들, 비참한 지옥의 형벌에 정죄받은 백성들, 하나님과 원수된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돌아봐 주시며 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에서 그러면 이 신칭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진정한 기독교의 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미 벌써 우리가 시편 시작할 때부터 외쳤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1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요 라고 이렇게 시편은 외치면서 얼마나 복된가, 이 복을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복이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무슨 사회정의와 복지와 경제평등을 이루는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게 기독교의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최후 심판 전에는 아무리 정의국가를 이루려고 해도 부족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복의 본질인 것을 소개합니다. 복이여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32편 1절 다 보지 못하고 대표적인 것만 봅시다. 32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대표적으로 이 신칭의를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죄,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33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3장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오늘 우리 144편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이 신칭의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또 거꾸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 이렇게도 또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신의 기업으로 빼신 바, 그렇게 빼내어준, 택하여준 그러한 백성들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봅시다. 73편 28절. 73편 28절입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쭉 뒤로 신약으로 넘어가서 어디로 보시냐면요,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도 팔복을 제시합니다. 그 팔복의 반은 칭의와 관련된 거고 반은 성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외치신 복의 본질은 이신칭의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자라가며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놀랍게 요한계시록은 7개로 나눠서 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기독교의 복이 무엇인지를 7개로 나눠서 우리에게 마무리해 줍니다. 1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14장 13절.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16장 15절을 보도록 합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옷을 입는 걸로 많이 이렇게 또 성경은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우리가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덮는 것,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덮는 것,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죄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한 혼인잔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그러한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성경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 부활은 육체가 부활이 되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중생, 거듭남의 상태를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의 본성이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첫째 사망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를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에 이제 부활을 통해서 지옥의 몸과 영혼이 벌받는 상태를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듭난 상태를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7절입니다. 22장 7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다시 한번 성경을 열심히 사랑하는 게 복이다 라고 이렇게 또 결론을 맺고요. 22장 14절 마지막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우리의 더러운 옷을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 그리하여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복이다 라고 이렇게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고, 15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가리움, 제사함이 없는 그런 악독한 자들은 성 밖에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144편 인간론, 또 기독론, 구원론 이런 중요한 교리들이 소개가 되면서 이신칭의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며 또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선물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이 땅에 사명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을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백성으로 이 복을 평생토록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